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우선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못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도 됩니다. 자, 한 목소리로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38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0번째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3부 예배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셨기에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 성도님들이 그 예배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나이다. 오 성령님 조명 감화 감동하셔서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귀한 한 조각 잘 취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 때 마가복음 속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의 핵심 특징, 아이들 용어로 시그니처 뭔지 확인했죠. 대속물로서의 섬김인 십자가를 감당하러 오신 분 알아보았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 오늘 주일 설교는 마가복음 속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 특징, 시그니처가 뭔가를 확인해 볼게요. 오늘 설교도 지난 3번의 설교와 동일하게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어떻게 읽었을까? 그들의 사회적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를 풀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저의 설교를 듣다 보면 동시적으로 내 신앙이 요게 동시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고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마가. 예,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라틴식 이름이라는 거죠. 원 발음은 마르코입니다. 마르코. 예, 그리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커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커스 찬양단체 아시지요? 마커스. 그런데 여러분, 마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도 있어요. 그 유대식 이름이 뭐냐면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펼쳐보면 3번 이렇게 나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칭해져요. 마가라 하는 요한. 자, 마가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다 보니 요한이라는 유대식 이름은 빼버리고 로마식 이름만 사용하여 무슨 복음이라 했느냐? 마가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을 작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바로 가까이에서 쭉 지켜보았던 어떤 공인할 만한 어느 누군가가 알려주어서 마가가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였을까요? 마가복음에 드러난 저자는 마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면에 숨은 저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 나 아무개가 저술하노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습니다. 당대 1세기 때 통용되었던 로마 문학 양식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 문학 양식을 잘 아는 로마인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그래, 마가가 지은 게 맞지, 마가라는 자가 지었지만 실제 저자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21세기 우리는 당연히 모르는 거고요. 자, 그 저자가 누구냐? 바로 대답 알려드릴게요. 베드로입니다. 로마 문학 양식은 책의 맨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저자로 밝히는 문학 장치를 즐겨 사용합니다. 마가복음의 맨 처음이면서 맨 마지막으로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시몬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마가복음 16장 7절, 첫 장과 마지막 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숨은 저자가 되고 마가가 드러난 저자가 되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와 마가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할 정도로 아주 친밀했던 관계였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로마식 이름을 지닌 마가를 통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복음을 전합니다. 한편 마가는 로마 문학 장치를 통해서 베드로가 실제 저자임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친숙했던 문학 장치를 통해 이를 바로 알아차린 거고,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의 사람이다 보니 그걸 전혀 모르는 거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허락과 간섭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설교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의 허락과 간섭하심이 많네 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겁니다. 자, 그럼 마가복음 속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을 대단히 제자답지 않은 인물들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그 제자들 중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 마가복음의 숨은 저자인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볼품없는 자격미달의 제자였음을 하나님께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확인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초반에 있는 말씀 나르테지섬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구나. 뭐 초반이니까 우리 이해하십시다. 중반으로 가십시다. 다음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제 중반쯤 가면은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해하십시다. 중후반으로 갑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얼마나 내게 참으리요. 지금 감정적으로 점점법으로 점점 답답해하는 느낌 느껴지세요? 마지막 16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구절하고 거의 이제 마가복음 끝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부활 후 종반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더라. 네, 이놈들 좀 정신 좀 차리거라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시종일관 제자들의 이 부적격함을 보여주고 있고 마무리됩니다. 하여 여러분, 마가복음 속 제자들의 핵심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마가복음 14장 50절 이 한 구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절이 마가복음 속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 시그니처입니다. 이 구절 중요한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한 목소리로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장 50절.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런 표현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지점까지 저술하게 된 숨은 저자인 베드로가 14장 50절 딱 앞에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으로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와 그 제자들이 애초 근본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기술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이랬지 하고 확인했을 테고, 이를 그대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강한 감동에 숨기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순종하면서 저술했어야 했었습니다. 자, 숨은 저자 말고요, 드러난 저자 마가는 어떤 자였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였던 성찬식이 마가집에서 이루어졌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집에서 이루어졌었고, 바울 초창기 선교사에게선 동행함에 실패했지만 바울 후반부에선 아주 유익한 나의 동력자라는 평을 얻었으며, 베드로에겐 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정도로 사도들 옆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 전파사에게 힘쓴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감동은 방금 읽었던 14장 50절 그 다음 구절에서 마가도 언급합니다. 이렇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한 청년, 바로 마가라고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100% 정설로 인정합니다. 드러난 저자 마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이 두 구절을 기록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같이 부끄럽고 고개를 못 들 정도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 마가 두 분 다 거룩한 부끄러움, 거룩한 수치, 이걸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강한 감동을 따라 마가복음을 저술해야 했던 겁니다. 결국 정리해 볼게요. 마가복음 속 제자들의 핵심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숨은 저자인 수제자 베드로의 핵심 특징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리고 도망하니라. 헐. 마가복음에 드러난 저자인 마가의 핵심 특징은 뭘까요? 마가는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도, 베드로도, 마가도, 에브리바디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마가복음 속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두 저자를 보세요. 숨은 저자 베드로와 드러난 저자 마가를 보시라고요. 못난이 두 형제 같지 않습니까? 못난이 아버지와 아들 격 아닙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강한 감동으로 두 사람의 육신적인 부끄러움을 로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여과 없이 볼 수 있도록 두 사람에게 기록하거라 하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쓰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했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베드로 전서에 의하면 베드로는 마가와 함께 바벨론이라 불리는 로마에 있었어요. 초대 교회사 자료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주위 성도들의 권면으로 전략적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환상을 봐요.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그 유명한 라틴어 말로, 로마 말로 쿼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죠. 십자가 지러 로마로 들어가노라. 주님 다시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다시 십자가 지러 로마로 들어가노라 하고 환상 끝나요. 환상 직후 베드로는 자기 심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로마에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는 뜻임을 알아차리고는 그가 발길을 되돌려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로마에서 자기의 십자가며 주님의 십자기도 한 이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합니다. 마가복음서 과거의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반면 베드로 전후서와 마가복음을 지은 후에 베드로는 로마를 버릴 뻔하다가 예수님의 뜻을 간파하고 로마에서 도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 후 자기 십자가며 예수님의 십자가인 순교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받았던 1세기경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피신하다가 주님의 환상을 보고 로마로 되돌아와 순교한 이런 베드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서 과거의 베드로를 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이 유명한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랑 똑같네? 를 보게 되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갔단 말이야? 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전달된 게 1세기 중후반부터입니다. 1세기 중후반부터 네로 황제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도미티안 황제가 나와요. 이 두 황제에 의해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모심이 대단한 용기와 대가 지불이 필요했던 로마 시대 정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기로 넘어가면서 아주 노골적인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적으로 있게 되고요. 그럴 때 1, 2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마가복음 속 제자들처럼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싶은 유혹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속 제자들을 보면서, 베드로를 보면서, 마가를 보면서 우리랑 똑같네? 자기들이랑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동병상련으로 위로도 받았겠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놈이구나 하고 성경을 보면서 거울 효과로 자기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놈이구나. 로마 그리스도인 자기 안에서 마가복음 속 제자들의 핵심 특징이 보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가복음을 저술한 베드로와 마가가 느꼈을 법한 거룩한 부끄러움이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임했을 겁니다. 동시에 로마로 되돌아와 주님의 십자가면서 자기의 십자가인 순교의 십자가를 진 베드로도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제자 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속 제자들에게 주셨던 어느 한 구절 주님의 말씀을 고씹고 또 고씹었을 테니 여러분, 그 고씹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막을 봐주실래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까지 좀 나열되어 있으면 읽어주시겠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로마 제국 세대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건너가서 38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로마 제국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34절. 로마 제국 세대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를 떠올렸을 겁니다. 38절. 로마 제국 세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재림 때 네가 부끄러움 당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의 로마의 가치관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엄청 고민했을 겁니다. 자, 21세기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민주사회 바벨사회에 사시는 성도 여러분, 1, 2세기경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느꼈을 법한 제자도의 무게가 조금 느껴지시는지요? 이 무게감을 인지하고 이 무게를 짚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제조사회에서 용쓰는 자들을 일컬어 뭐라느냐?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리 그리스도인과 별개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설교 여기까지입니다. 설교 이제 끝낼게요. 설교 정리할게요. 첫째, 마가복음의 숨은 저자인 수제자 베드로와 드러난 저자인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 속 예수님의 제자들의 핵심 특징 알아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도 마가도. 두 번째, 마가복음 속 제자들의 이 모습은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 효과를 일으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이게 내 모습이네, 이게 우리 모습이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동일한 부끄러움을 실은 느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로 조금 전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제자도의 말씀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로마 제국 세대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 제국 세대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재림 때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마지막 이 말씀 앞에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느꼈을 법한 제자도의 무게도 가늠해 보았고, 오늘날 21세기 우리들도 이 무게만큼 짊어져야 함을 살짝 감잡아 보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제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 것까지 설교했습니다. 정리됐죠? 제가 총각 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신대원 들어가면서부터요. 신대원 목회 길 이제 들어가겠노라 하고 학부 끝내고 들어가면서부터 제 마음 안에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있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맨 앞에 서진 못하였지만 맨 나중까지는 남을 수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논리를 갖추지도 못했고 제가 읽을게요. 몇 마디 말로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또한 없지만 한 번 먹은 마음만은 버리지 않아요. 함께 가는 길 뒷자리에 소리 없이 섞여 있지만 옳다고 선택한 길이면 끝까지 가려 해요. 아직도 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못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이 세월 속에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예요.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다는 이 말. 예수님 옆에 맨 나중까지 남을 수 있는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속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 나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신앙하며 경외하며 신뢰하며 21세기 쿼바디스 도미네를 외쳐주세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가신 길 쫓아가셔야지요. 팍스 로마나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내 인생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쿼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수시로 물으면서 여러분들의 로마로 잘 들어가셔서 로마살이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하사 구원해 주심 감사 고백 올려드립니다. 허나 마가복음 속 제자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임을 고백 아니할 수 없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하여 자긍심, 자부심, 책임감을 가지는 대신에 뭔가 묘하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어떤 것인 양 했던 모습을 자인자백합니다. 지금 또 솔직히 가정과 사회에 나가서 심지어 술자리 앞에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거룩한 용기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거나 도망하거나 하는 일이 없길 정말 소망합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 확답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고 비열합니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아닌 결정적일 때 예수님과 함께 로마로 들어간 베드로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역시 나의 로마로 들어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족과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 앞에서 빛과 소금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 고백 올려드려 볼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1절, 2절, 4절 함께 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며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류가 빠개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 멸시전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류가 빠개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류가 빠개까지 험한 십자가 여러분들의 입술로만 고백해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가복음 설교 오늘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리입니다. 마가복음을 소리내어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봅니다. 속독으로 읽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천천히 독경을 하세요. 음미하면서 소리내어서. 그럼 멍하게 읽지만 마시고 지식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이걸 읽으면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피처링 베드로 전후서까지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죠. 지난 주일 3주차인가요? 3주차 때 베드로 전후서 특별 게스트로 한번 초대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했잖아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 귀족이 아닌 로마 중상층 관점에서, 그리고 로마의 노예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뭐가 다가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 감동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오늘 설교 핵심이죠. 마가복음 속 제자들의 특징.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핵심 특징,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의 실존 고백의 실천적 파트로서의 정리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 가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좀 더 부연 설명해요. 주여 이 제주에서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론 돈 버는 것, 어떻게 돈 벌어야 되지 고민하셔야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의 쿼바디스 도미네예요. 이거 하시면서 잘 가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하는 비열하고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게 살아가는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나와 우리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인도해달라고. 두 번째, 나와 우리 가정과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온 가족들이, 온 형제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 드리십시다. 그러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감사 기도, 또 여러분들의 감동으로 받은 그 파편 하나님의 진리의 조각들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하는 그 비열하고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누가 되지 않게 살아가는 제자 그리스도인 되도록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들과 온 친척들과 온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여 온 가족들과 온 형제들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을 목회 축복으로 하나님 축복한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얻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이 예배당에 빛을 비추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 죄의 사함과 기업을 얻는 사건이 여기 계신 분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